네, 오늘은 계시록 20장 강의 8번 자료를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설계도를 창세기 1장에 작성을 해놓은 것을 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 이제 20장 이후에 21장, 22장 그 전반부까지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설계도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전권의 그 흐름에 대한 압축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념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료가 작성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14페이지나 돼서 조금 혹시 두 타임에 못 마치고 잠깐 한 10분이나 한 15분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자료의 내용으로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잠언서 8장부터 시작합니다. 22절로 31절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함께 영원 전부터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예수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여기 났으니라는 말은 위로부터 난 자라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위로부터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중에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난 자들은 만물 중의 한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난 분은 창조자고 아래에서 난 자들은 다 피조물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여기 진토라는 게 이제 흙 먼지를 말하는 건데 흙 먼지가 뭉쳐져 가지고 이런 땅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몸이 먼지를 뭉쳐서 지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샘종은 이것은 은어적인 표현이지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흙을 뭉쳐서 빚어놓은 그릇이다 그런 뜻으로. 그런데 진토의 근원, 뭐든지 근원이 중요하죠. 그 티끌 흙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땅의 모든 근원이 다 이제 드러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그 근원이라는 것은 모든 땅은 흙이라는 흙의 어떤 여러 성분들이 있는 것이죠. 뭐 땅 속에는 뭐 많은 그 성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철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분이 있고 다른 그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융합되어져 있는 것이 흙의 성분이죠.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이런 진토의 성분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죠. 많은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하다가, 부정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많이 진리다. 자기가 연구하는 거는 아주 하나님의 창조세계 중에 극히 어떤 한 작은 부분, 그것도 너무 얇게 깨달은 거는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서도 정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거든. 그 원래 그 박사라는 게 모든 그 만물의 이치를 넓게 깨달은 선비다, 그런 뜻인데, 참 세상의 박사는 하나님을 아는 그 동방 그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동방 사람들의 그 지혜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죠. 세상의 어떤 탁월한 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성경을 이렇게 세밀하게 읽을 줄 알고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제 위로부터 계시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깨닫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하찮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여기 이제 짓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짓는다라는 것은 집을 짓는다, 뭘 짓는, 이게 올려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여자를 지었다. 아담을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것은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뭔가를 지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위에다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초가 말씀이고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 위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기초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설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을 이제 2장 이후에 가서 계속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짓는 일을 계속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계시록 20장, 21장, 22장 그 전반부, 초반부까지, 거기까지 끌어가면은 완공이 된다. 창세기 1장의 그 설계도가 완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을 하면서 이 말씀을 특별히 추가해서 말씀을 추가하게 된 거예요. 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그런데 여기는 앞에 진토의 근원을 짓는다라고 했던 그 짓는다라는 용어와는 다른 표현으로서, 여기 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뭘 확고하게 하다, 확립하다, 어떤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정시키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은 땅을 덮는 어떤 잔치하는 마당을 덮는 차일 이렇게 덮죠. 펼쳐가지고. 그런 것처럼 궁창의 하늘을 이렇게 땅을 덮는 차일을 펴듯이 이렇게 펼쳐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고정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하늘을 지으시며 라는 용어는 진토의 근원을 짓는다 하신 그 용어와는 다르다,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되겠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이게 이제 하늘을 궁창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궁창을 가운데다 두고 궁창 위의 물이 있고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요. 그게 궁창이 두 물을 나누는 어떤 경계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영은 궁창 위에 계신 것이지 궁창에 있는 비가 내리는 이런 생각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궁창 위에 있는 물이에요. 궁창도 만물 중에 들어가잖아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인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창공 하늘에서 뭐 이렇게 비가 구름이 그냥 지나가다 비를 내린다. 그러니까 그런 비는 궁창 위의 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궁창 위의 물이에요. 궁창에서 내리는 물이 아니고,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여기 하늘을 지으시며 할 때 여기 이것은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단수도 있고 쌍수도 있고 복수도 있다. 이것은 여러 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구름 하늘이니까 이층천이겠죠, 당연히. 그 궁창 하늘 위의 하늘은 뭐 삼층천일 것이고 말할 것도 없고, 그 삼층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근본 자신을, 만물의 근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셋째 하늘이 끌려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세계를 계시받았다, 이제 그런 표현인 거니까. 창공의 하늘과 셋째 하늘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의 그 대기권의 하늘, 그건 또 다르죠. 성경에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이게 단수인지, 단수의 하늘 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거하시는 보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의 영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아버지가 계시해 주신 말씀이 예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 말씀이 참빛이다 그래요. 말씀 빛인데, 이제 이런 성경의 그 용어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바다와 그 땅이라고 하는 무튼 모래사장들이 정말 쫙 있어가지고, 그 현상적으로 볼 때도 그 모래사장을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뭐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 지구가 가장 가까운 작은 별이 이제 달인데, 달과 지구가 이렇게 역으로 돌면서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면 바닷물이 저 밖으로 이렇게 달 쪽으로 끌려나가고, 달과 지구가 지구가 타원형으로 만들어져서 약간 멀어지면은 바닷물이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가까워지면 물이 지구 쪽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닷가에 살면은 밀물, 썰물, 사리떼, 조금떼 이런 말을, 뭐 굿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 뭐 살이 조금 이런 말도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살아본 사람은 이게 뭔 말인가를 금방 알죠. 그건 달과 지구와의 그 인력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계속 진토의 그 근원, 뭐 땅의 기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지구라는 것이 허공에 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큰 별도 지구의 뭐 수천 배나 되는 큰 별들이 많다는 건데, 그런데 그런 별들이 창공에 이렇게 떠 있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허공에.
그런데 그런 어떤 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간격도 어마어마한 간격에 있겠죠. 당연히. 뭐 나는 그 천체과학자는 아니지만 가늠을 해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내가 그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달이 있는 쪽, 제일 가까운 별이 이제 달이니까 달이 있는 쪽을 쳐다보면 달이 하늘에 떠 있어요. 그래서 푸른 하늘 은하수 뭐 이런 동요도 있죠. 그런데 달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도착을 해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지구가 또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늘 저기도 하늘 뭐 과학적으로 봐도 물질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는 것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단수의 하늘도 있고 쌍수의 하늘도 있고 복수의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일층천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하늘이라고 하는 창공 하늘이 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 임재초소인 그 셋째 하늘이라는 거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의 구조를 생각해야 되고 성막론, 성전의 그 구조,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이 3층 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하늘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만 우주의 창조의 근원이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곁에라는 것은 이제 표현상 이렇게 한 것이고 말씀이 나타난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 곁에 있었다 그러지만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였죠. 아버지와 단 하나이니라. 말씀은 예수 안에, 예수는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말씀이 아버지가 계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에 이제 우리 뭐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고 그랬는데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육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육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육은 심판하는 것이죠. 영을 살려가지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된 새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완전케 되어진 사람이 주함께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서 새로운 만유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구원사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믿는 이들이 이런 성경의 이치를 듣고 영의 빛을 받아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면 믿는 이들의 심령, 영 안으로 그분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구속하신 살려는 죽었다가 살아난 영에 그분이 임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거듭난 영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아담 물질 세계, 옛 창조 세계에 있던 사람이 밖에 있던 사람이 내면 우주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영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근본이고 창조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명확하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던데 그 말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나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마음의 통로인 생각이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나의 생명의 근원인
영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생명으로 역사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사람의 구조, 여성의 구조를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생명이 잉태되려면 남편이 그 씨를 심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생명이 솟아다가 씨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거든. 이것이 만물의 이치가 이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다라는 거,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것이 창조의 원리다 이거예요. 내가 자식을 창조한 게 아니죠. 창조주께서 남편과 생명의 납을 맺어서 생명을 창조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요. 생명의 주인이. 그런데 그런 이치를 우리가 늘상 그런 이치 안에 살지만 성경을 모르면 이런 이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때 됐으니까 시집가고 때 됐으니까 장가들고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지요. 그게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야지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됐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주님 자신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말씀과 함께 계셔서 창조자로서, 창조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조의 근원은 예수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태초라고 하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의 첫 글자가 뭐냐면 태초예요. 태초라는 것은 원래 뭐뭐 안에서라는 용어와 무엇을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든다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합성된 건데, 이 말은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태초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용어는 합성어로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자이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이시단 말이에요. 예, 그분 안에서만 모든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우주를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그분의 뜻이 창세기 1장에 계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그분의 그 계획을 어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어 짓는 그 설계도가 창세기 1장에 있는데, 그것이 전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그 서두, 그 부분에서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은 창세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마침은 계시록에서 맞춰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이치를,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는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일을 하신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창세기 1장에는 엿새 동안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것과 이제 매칭이 자연히 되는 것이죠. 그 제7일은 쉰다 이 말은 뭐 인간 날수의 그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다, 뭐 이렇게 설명을 슬쩍 해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엿새 동안 일을 하셨다라는 6천년 동안 계속 일을 한다는 뜻이구나. 6이라는 건 땅의 숫자인데 6천년 동안은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늘이 하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하려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하면 창세기 1장이 요한복음 1장과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구나. 구약성경이라는 모형이고 신약성경은 그것의 성취 실제를 말하는구나 하는 게 계시가 다 와야 되는 것이거든. 성경을 읽으면. 자,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가서 거기 안 했구나.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날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이 6일 창조인데 앞에 3일이 있고 뒤에 3일이 있어요. 이것이 합쳐지면 6일이고 그것을 따로 떼놓으면 3일이 이게 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을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사흘 되던 날까지는 시간이 없었느냐? 사흘 되던 날도 이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넷째 날에서 해, 달, 별이 궁창에 있어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고 계수하고 있고 하는 이런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 이후에 태양력이라고 흔히 말하죠. 또는 태음력이라고도 말하고 그런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 이후에 있는 것이지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에 있었던 시간과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구나. 그런데 땅의 인간들은 24시를 하루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거든. 자, 그 다음에 항상 그 앞에서 조물주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태초에도 사람이 거할 땅이 있었다는 게 태초 이 창조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세계 이전에도 이미 인자들이 거하는 땅에 거하고 있었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은 아담의 그 부모, 아담의 조상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다 이래가면서 하는데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거기에 보면 아담 보고 너는 네 부모 본토 친척을 떠나가지고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랬어요. 그러면 아담에게도 부모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아담이 부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 보고 너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 이루어라 이러겠어요. 아담이 부모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런데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이래버리면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13절로 갑니다. 태초에라는 것은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이라는 건 이미 아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천이라는 거 하샤마임 또 지라고 하는 땅도 하에레츠 이건 관사가 붙어있는 천인데 천은 그게 쌍수예요. 그래서 원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쌍수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는 한 가지의 수가 두 가지의 수를 나타내는 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이면 1이고 2면 2지 1인데 2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만 있는 특별한 용어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용어에만 있는 용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실상인 예수님의 속부분은 영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즉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 이건 쌍이다 이 말이에요. 영은 남편, 혼은 아내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됐지만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속으로 오셔요. 사람의 속으로 구속을 이룬 예수님은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영은 사람의 영에 그분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완전하게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기시한다. 이 쌍수라고 하는 하늘이 예수님의 하늘과 나의
하늘이 연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영과 영이 연합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만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러려면 뭘로 그렇게 연합을 하는가? 나의 영의 주님이 오실 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생명의 씨로 심으려고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생명의 씨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 강사들 빠라 해가면서 빠라 이제 이런 얘기 참 아주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많이 하죠.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계신 그분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뭔가를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라 그게 가능하지. 창조자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사람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고안해서 짓거나 만들어 놓을 수는 있죠. 근본적으로 재료를 만드는 것은 창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아니 거기 오면 안 되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의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땅을 분명히 하늘들과 땅을 창조해 놓았는데 하늘들이 뭔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니까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땅을 물이 지금 덮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셨다.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이런 것은 암탉이 제 새끼를 이렇게 품듯이 물 속에 덮인 사람이 임자들이 거처하는 땅을 모든 코르키식하는 생명체들이 거처하는 땅을 물로 덮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품었다. 자, 품는다라는 뜻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거처할 땅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기 빛이 없는 거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죠. 원래는 흑암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빛인데 말씀으로 순리를 창조했으면 빛이 먼저 있었죠.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필요해서 흑암을 또 어둠을 또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필요해서. 자, 그런데 어둠이 빛을 가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완벽한 창조가 돼 있었던 거고 그때 인자들이 그 땅에 살고 아담의 그 부모 때까지 인류가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부모 세대까지 아담 이전 세대는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아담을 택해서 구원하는 구속사의 첫사람으로 아담을 딱 택해서 세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계에서는 저 이단이고만 딱 이런단 말이에요. 아담 인류의 조상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으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여자의 족보는 아담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마리아에서부터 마리아의 아버지 거쳐서 쭉 아담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이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의 조직신학교리는 철두철미하게 믿으면서 사람의 교훈은 믿으면서 성경 자체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은 불신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있었던 빛, 즉 말씀이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가려졌다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말씀이 만물 중에 드러난다 이 말이란 말이야. 빛, 깜깜한 어둠 중에도 전등불만 탁 켜도 어둠은 물러가고 밝아지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다 이 말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신약 서신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이 빛이 너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랬어요. 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어떤 강의한다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이것은 사람의 심령과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어떻게 임하여서 그 사람을 빛의 아들로 재창조하느냐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빛의 아들로 났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즉 말씀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난 자는 위로부터 난 것이고, 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아래에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에서 나서 위에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위에 것만 생각하지만 너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아래 일만 생각하고 아래 것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아래 것이라는 건 땅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내가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물질 세계의 만물의 창조와 경영은 표상으로 제시를 해놓는 것일 뿐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이건 이제 재창조한 사람들이고 흙에서 지은 혈통적인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들을 어떻게 위로부터 그분의 신을 부어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새 창조를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계시록 20장 이후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유업으로 물려줄 거냐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첫째 날의 빛은 믿는 이들의 마음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땅의 빛을 비추라라는 것은 비유지, 표상이고, 이게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거듭나는 첫 번째 날은 뭐가 있냐? 빛이 와야 된다. 빛이 어디로? 나의 마음 땅을 환하게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나의 심령에 불이 켜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혼은 등이 되어져 가지고 어둠에 가득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버리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이 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기 위해서 궁창을 가운데다가 딱 둔 거예요 지금. 이게 궁창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궁창 위의 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단 말이야. 성경은 궁창 위의 물이라고 그랬지, 또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그랬지, 궁창에서 내려오는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표상이지. 하늘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인에게 햇빛도 골고루 내려주시고 비도 골고루 필요한 곳에 내려주시고 하는, 이것은 궁창 위에서 내려오는 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받은 메마른 인간의 마음 땅에 적시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인 것이지, 창공에 떠다니는 무슨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 그런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는 사물의 이치를 예를 들어서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마르고 굳어져 있고 완악해진 인간의 마음 땅에 내려서 적셔지려면 궁창 위의 물이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궁창 위의 물은 예수님이 말할 때 나는 위로부터 났다고 그랬고 위에 있는 인자다 그랬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궁창 위의 물이잖아요. 그 물은. 응? 유대교 지도자들도 물을 내뿜어요. 사람들에게. 에스겔 31장이나 다니엘 4장이나 이런 데 이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독수리가 막 나무가 막 자라니까 거기다 독수리 입에서 막 물이 막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무언 놈의 독수리가 나무 다 적시고 강물되게 하는 독수리 입에서 물이 나옵니까? 다 비유지. 그래서 그 독수리로 비유된, 독수리는 부정한 새잖아요. 악마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어떤 데는 예수님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독수리 이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어보다가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독수리라는 용어가 나왔다 해서 다 부정한 독수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뭐 원시한 눈을 가졌고 또 공중을 빠른 속도로 날아다닐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신은 뭐 시공을 초월해서 뭐 빨리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독수리로 비유돼서 그도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잡아먹잖아요. 육식성이잖아요. 그건 부정한 새예요. 그런데 뭐 독수리 얘기하다 이제 1시간 다 가면 안 되니까, 독수리는 양면이 있어요. 그런 것도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과 이제 어둠을 나누는 둘째 날 이야기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넷째 날의 그 큰 광명과 별들과 그런 빛과는 다른 근원적인 빛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 있었던 것이 가려졌다가 지금 다시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영을 말한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다라는 건 빛은 근원이 말씀인데,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나는 빛을 받았고, 빛의 아들들이나 이게 빛이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 이런 사람의 속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천적인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빛 속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빛 속에는 반드시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뚫고 들어와서, 마음의 생각이 하늘을 향해서는 꽉 닫혀 있는 사람, 이 사람 보고는 천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피 흘림은 그 남편에 의해서 피를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는, 거듭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성령으로 낳는지를 내가 이제 뭐 대화하다가 좀 답답하다 싶으면 그 증거 좀 한번 해봐라 이제 이게 이제 요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내가 볼 땐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피남편을 만나서, 피 흘려주는 남편을 만나서 내가 피 흘림의 체험이 있는지를 난 질문한 거거든. 그러면 남편이 내 속으로 생명의 씨를 가지고 들어와서 내 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즉 진리의 말씀 씨를 심어서 나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나는 증거를 하려고 그걸 질문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좀 서로가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빛 속에는 반드시 생명이 들어있어요. 빛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거 1페이지도 안 못해서 시간이 창세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거. 자,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